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하늘에서 예비한 모든 것으로 내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빼어내심을 받아 아버지 이렇게 천국에 살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째 주는 시작으로 이제 의미를 가졌고요. 시작이 된 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출발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 복받기 원하시죠? 새해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신정을 지내고 구정을 지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여러분들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 근데 진짜 복이 어디 있는가?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시고 그 복을 보이지 않고 우리 사람같이 이렇게 형체로 나타나지 않고 또 어떤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교회의 시작은 구약의 어디서부터, 창세기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교회의 시작.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복된 나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영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택함 받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고요. 또 육적인 복을 받았고 또 물질적인 복을 받았고 이 모든 자손들의 모든 것들의 복을 받았어요. 본인이 먼저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밖에 없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바로 그 속에 바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복된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말대로 부자고 교회가 커서 큰 교회 목사 아니면 뭔가 명예가 잘 돼가지고 자식들이 잘 돼서 복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돈이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셨어요. 이제까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고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복을 이렇게 아니자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물질적인 것들이 막힘이 없이 그렇게 심지어는 내가 빚을 진 것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해결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봐요. 말을 하면요 그대로 되는 것을 봐요. 돈에 대해서 말을 하면 돈에 대한 복을 받고 또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찾았을 때 하늘나라의 것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만물의 충만이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모든 것이 복으로 임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넘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은지. 여러분들 이 한 해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길 원해요.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기도가 계속 하지만 2주 전부터 기도하는데 한 사람에게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간 날 때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 거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거 같아요. 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얘기했지만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 같은 형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 복돼야지 돼요. 고린도전서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문제들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의 복이 그냥 임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내가 못 갖는 거예요. 내 걸로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내 문제점 때문에. 복이 와 있는데 내가 그 복을 차는 거예요. 복이 와 있는데 내가 내 삶으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간의 것으로 막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다 막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문제점. 그런데 그 문제점을 잘 몰라.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인가? 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왜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하나?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다시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달아서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던 것들이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 잘못으로 우리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수많은 죄들이 드러나게 돼요.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뭐 다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예수를 믿어도 막 그래요. 자,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상태로 살면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복을 달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요구는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도는 어떤 때는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기는 하지만 너는 나의 것을 주지 않아. 네. 나의 모든 계획은 너에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지만 나의 재산은 안 줄 거야.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못해. 왜입니까? 초점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저는 이제 목사님들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왜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 그 영을 벗어나지 못해.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설교하는 목사, 또 막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었던 그 목사님의 삶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고 처리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자기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보실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마다 다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을 해요.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삶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천국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로 달려가는 게 있죠.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가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되 영적으로는 살려야 돼. 육적으로는 죽여야 돼. 교회 오면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대통령이 예선교회 와도 그 사람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 초신자로 되어야 돼. 대통령님, 장관님, 여러분들 교회가 왜 망가집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세상 지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죽어야 돼요. 나는 대통령이 교회 안에 오면은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새신자, 초신자, 어린이, 아이 신자다. 그게 와야지 돼. 그래야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막 높여주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막 이렇게 광고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죽여야 돼. 사람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사람의 방법을 죽여야 되고 세상 방법을 다 죽여야 돼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세상적인 거 가지고 그대로 옵니다. 죄인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질 못해. 그저 교회에 나오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고 자리만 차지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짐승을 계속 죽였어.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인인 사람이 가서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을 연장이 안 되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짐승을 죽였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은 오늘날 뭐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을 죽이지 못할까? 왜 죽이지 못할까? 요 부분만 딱 떼어놓고서 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죽어 나가야 되는가, 내 자존심이 죽어 나가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 나가야 되고 내 물질이 죽어 나가야 되고 나의 계획이 죽어 나가야 돼요. 그래 내가 죽은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깨닫고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복되다. 복되다. 너희 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가요, 처음에는 그래요. 복된 삶이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눈에 탁탁 보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환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최선미 목사님한테 그 부분을 쭉 얘기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이제까지 이제 영적인 삶을 산다고 열심히 찾고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게 오면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은, 내가 찔리고 거슬리고 부담되는 말씀을 들으면요, 감사해야지 돼. 아유, 나 듣기 싫은 말. 여러분들, 요즘에 마지막 때는요,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 말씀을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요, 나를 죽이는 말이에요.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거슬려 치고 부담되고 하는 거예요. 왜 거슬려 칠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거슬려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만나는 게 주저하게 되고 거리낌을 받고 뭔가 그런 것은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슬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거슬리면 내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거리낌이 사라져 버려야 돼. 회개해야지 돼요. 돌이켜야 돼. 삶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또 이 거리낌은요,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나에게 딱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 보기가 거리껴지죠. 죄를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거리낌. 나가긴 나갔지요. 하나님 부르니까. 그런데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유함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리끼는데, 그것도 한 가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거리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큰 죄, 엄청난 죄, 살인죄, 도둑질하고 막 내가 생각할 때 엄청난 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말씀을 들으면 아우, 나 싫어. 저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현상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구축합니다.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속했고,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막 이 당을 짓는 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내 세력을 구축하고
내 자아를 나를 높이고 내 뜻을 이루려고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은 그것이 앞서고 그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를 높이고 부유해지고 모든 것, 남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는 걸로, 그런 것을 교회 가져와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돼요. 내 명예가 사라져야 돼. 내 자존심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내 목적과 내 계획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최근에도 이제 서울에 이제 유명한 박조준 목사님이 개척했던 무슨 교회, 여러분들 이름 들어본 갈보 뭐 이렇게 교회 있어요. 그게 문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당을 줘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저는 나도 목사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교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해가 갑니까? 목사가 그 성도들의 그 당을 짓는 그 세력을 구축하는 그것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못한 거예요. 나도 목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먼저 죽어야 되죠. 근데 내가 죽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아.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지 주변도 죽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이뤄나가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은요, 그 지역이 바뀌어지질 않아.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질 않아. 그 가정이 바뀌어지질 않아. 하나님은 나를 복을 나눠주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는데, 나 혼자만 내가 바뀌어져서 복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근원으로 삶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서 세상 것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 그 문제를 이제 말씀 1장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방법의 시작이요,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그 고린도 교회 열 몇 가지의 문제점들, 크게 나눠서 열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 한 가지를 이루면 다 이루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세워지면 다 이루어요.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요, 한 가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빌립보서에도 비움을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움이다. 예수님처럼 비운다. 예수님은 비우셨지만 우리는요, 비움이 그냥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죽으면요,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나가 비워지면,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비워지면 예수님이 오셔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중요한 걸 주셨어요. 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구약의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문제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럼 문제점을 깨닫는 그걸로 끝나느냐? 예전에 성철이라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철이라는 사람은요 5개 국어인가를 하고요 돌을 엄청나게 많이 닦아서 모든 이제 그 불교의 아주 숭상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 죄가 남녀를 이제 광인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가 참으로 복되다. 더 이상 우리가 무간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자기는 무간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랬거든요. 수미산을 넘고 자기는 무간지옥에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돌을 많이 닦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가 뭐 20년 동안요 철책을 쳐놓고서 그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 몇 년 동안을 누워서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돌을 닦았던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네. 그 깨닫는 거,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돌을 닦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자기는 무간지옥에 간다고 그랬지만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게.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다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왜 바뀌어지지 않는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 변질된 복음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믿으면 구원.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나를 따르는 자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가는 게 있어요. 스승을 닮아야지 제자지 그 밑에서 배웠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말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그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제약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가 씻겨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아직도 육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아시는 분 빨리. 하나님 12절.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냥 슬슬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착각이 왔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들 그게 탁 튀어나와야 돼. 12절은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막 말씀 외워서 알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만 알으니까 문제야. 내가 권세를 받긴 받았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때 진짜 권세가 이루어져. 그런데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게 죽지 않고 그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 난 아직 세상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서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나셨다. 맞아요, 틀려요?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셨다.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 장사 지낸 바 됐어요. 병정들이, 로마 병정들이 확인까지 해서 무덤에 묻었어요. 염까지 해서 무덤에 묻어서 세마포로 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는 척하면 안 돼. 죽는 척하면 언젠가 살아나. 죽는 척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잠재의식이 딱 튀어나와. 신기하죠, 신기해.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유 막 후회해. 하고 나면 깨달아지거든요. 성령이 계시면 안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서 성령이 또 깨닫게 하면 그 죽은 척한 거예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문제를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안 되면 작정하고라도 죽일 것 죽여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복을 찾을 수 있는 그 길, 우리의 삶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삶, 내 삶이 현재의 삶이 앞으로 미래의 어느 경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게 보여져. 내 과거의 삶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왜 과거의 삶이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오로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몇 년도입니까? 82년도
82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훈련시켰고 수많은 훈련을 시켰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켰고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 훈련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면서 그때의 모든 결과가 현재까지는 여기야.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지금 현재의 삶이 그 결과를 이루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에 복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연말이 된다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그래도 싹이 틔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줄기가 올라온다든가 뭔가 보여져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들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과정에 꽃을 피우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보여줘요. 그것이 없으면요 그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인 여러분들 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절간에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아. 그리스도인 십자가로 못 박히고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 그리스도인. 그래야지 그 싹이 보이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모르면은 완전히 시작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아,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깨닫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도 좋고 더 쌓이는 것도 좋지만 내 문제점이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맡고 있는 것을 허물은 것. 아멘. 잘못된 길로 가서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계속 문제가 있는 삶이 거기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그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주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는요 여기 말씀대로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여기 세상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요, 아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돈이 있어, 뭐 해놓은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제까지 쌓아놨던 그 부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병철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재산은 살아있을 때 재산은 내 삶의 자산이다. 죽으면은 그 재산은 자산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들에게 유산이지. 나는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세상 말 들으면 이제 하나님 걸로 바꾸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재산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죽었을 때 그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도 아니야, 나에게는.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는.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야. 몇십억 통장에 있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죽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애쓰고 거기에 막 힘을 기리고 막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로 다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 막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죠. 조금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그런데 그 편한 것도요, 하나님하고 산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여러분들 삶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명예가, 대통령을 한들 하나님 앞에 가서 대통령 명패 내놓을 거예요? 통장 내놓을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일을 이뤄서 명예를 내놓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잖아요. 한가 염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들을 했는데 양의 무리들은 그거를 기억을 못해. 왜? 그냥 삶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특별하게 생각하면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하게 하는 행동은 그래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행하는 행동은 기억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평소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목만 자를 먹이고 옥에 갇힌 자, 평소의 삶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야.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삶이. 그런데 염소의 무리들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저런 거 핑계 되겠죠. 네.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연스러운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베푸는 삶이 돼요. 내 자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그 재산이 돼야 되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감동 주시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나.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산제사로 어떻게 드려야 되냐? 바로 2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요,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요, 그 한 말씀만, 그 9절만 볼 게 아니라 그 앞으로 5절, 그 뒤로 5절 읽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요한 말씀, 그 말씀 한 말씀만 읽으면 착각이 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한 기절 가지고서 이런 일도 버리고 저런 일도 버리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뜻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뭐예요?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한 거지. 어디 뭐를 이뤄놓고서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지 거룩한 산제사인가.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라. 변화돼서 사는 것이 나에게 드리는 산제사다. 왜 세상 그 모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예배를 드려요. 세상 것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제물을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사화하고 오라. 내 마음이 내가 받을 마음이 되라. 네가 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거리낌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내게 올 때 진정한 영광은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에게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삶이요, 이 한 주간 살았던 모든 삶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세금 떼먹고 막 이중장부 쓰고 막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허다합니다. 어디 있어요? 영원 집사 저 뒤에 있는데. 이중장부 쓰는 회사들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어요. 직접. 그래서 그 회사 이제 옮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어디예요? 그분들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편한 대로 가셔야 돼. 죄 짓고도 그냥 편하게 다닐 만한 교회로 가야 돼. 저는 사람 채우고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사람들 되기 원해요.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얻어도 모질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적게 거둬도 부족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야 돼? 왜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지, 욕심. 고자질쟁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고자질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고자질. 혹시라도 거리끼는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미 단련돼 있고 훈련돼 있고 열매를 맺어서 웃으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각하게 듣는 건 아직도 뭔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깨닫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런 말씀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제 혼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혼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멘?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또 나의 감정이 바뀌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돼.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려야 돼. 그래서 내 감정이 바뀌어야 돼.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감정이 우선이 돼야 돼. 또 의지가 바뀌어야 돼. 아멘? 의지가 바뀌어야지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어야 돼. 예. 그것도 의지에 속하거든요. 버릴 거는요, 눈치 볼 것도 없어.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예. 어떤 계산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셔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 내가 살 길이라면 목숨 걸어야 돼. 가다 죽더라도 목숨 걸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뀌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성으로 사느냐? 너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항상 하나님 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죽고 살릴 것 살리고 하나님 편에 살려야 돼.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서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네, 예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반찬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제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이냐 기쁨이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성소 같은 자리.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내 문제는 척결하고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여서 채우고 그럼으로써 성공적인, 그래서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생명되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루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해요. 이 한 해 동안에 이제 시작은 됐어요. 어쨌든 뭐 세상적인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생각해서 내 인생이 이제 새 출발했으면 새 출발한 대로 더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확고한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예선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